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네, 구원 받으셨죠. 뭐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하는 질문에 아직 답변을 못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고 다가오는 게 이제 구원파 이단들입니다. 첫째 질문,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다가옵니다. 함정에 빠지면 자기들한테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이단의 배후는 악한 영입니다. 그건 뭐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하고 해석이 다르다고 이단이 아니라 구원론에 문제가 있으면 이단입니다. 자,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렇게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거듭났다면,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은 두 번 났다는 뜻이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말은 우리 부모로부터 한 번 자녀가 됐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면 거듭난 거예요. 자, 거듭났는데 그러면 거듭난, 우리가 생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생일이 있으시죠?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난 날짜를 알고 있느냐고 두 번째 질문합니다. 요때 좀 우리가 좀 헷갈리죠. 왜냐면 날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이제 그러면 걸려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한테 파고 들어옵니다. 당신 거듭난 게 아니다. 당신 예수 헛믿었다. 진짜 거듭나려면 구원파 와야 된다. 이 정말 거듭남의 비밀, 행복해야 된다. 정말 행복하려면 세 번째, 정말 행복하려면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하죠. 근데 구원파는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왜 회개하느냐. 회개했단 말은 죄를 인정한다는 말이고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시한 기독교 다니지 말고 우리한테 오라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하다 그러죠. 그 사람들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갈래요? 신천지 다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여호와 증인 다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아기를 얹고 여호와 증인 파스텔 잡지 가지고 와서 뗄렁 그리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전합니다. 목사님이라 그래도 교인 집이라고 그러고 찾아서 오잖아요. 그 사람도 행복해요. 행복이라는 것이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술 먹고 행복할 수 있고 죄 짓고도 행복할 수 있고 사람을 죽이고 이상한 짓 하는 것도 행복을 느끼는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이거예요. 제대로 행복하셔야지. 할렐루야.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단만도 못한 거예요. 이단은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것을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정상적으로 우리 것을 확실하게 못 잡고 우리 불안에 떨고 있어요. 우리 거 바로 잡아야지. 믿습니까? 이런 구원파가 설치는 게 한 40년 전부터 설쳤기 때문에 그때는 신천지가 없었어요. 신천지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구원받기 시작했네요. 그죠? 신천지 주관이라면, 그들의 주장이라면, 신천지가 이제 나왔잖아요.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구원받기 시작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단이죠. 그죠?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구원파가 막 설쳐될 때 한국교회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냐, 의인일 때 죄인이라고 그러고, 걸려들지. 거듭남의 비밀, 거듭났냐 그러는데 날짜 모른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들지. 회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헷갈려고 막 걸려들지 막. 그러니까 구원파를 대적하기 위해서 구원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는 구원받음에는 확신한데 구원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상한 질적으로 낮은 한국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질타를 한다. 예수쟁이가 그래 되겠나? 여러분 그걸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공부하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많이 하는 분 계셔요. 특히 영문학하고 국문학하면 이게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대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아주 공의로우고 아주 지혜롭고 아주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배웠다면 어떻게 저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개판으로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개독교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걸 나쁘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움찔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 배우고 있구나.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배웠고
점을 가지고 있었구나. 성경은 그렇지 않는데,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끝이라면 이게 성경 두꺼울 필요 없어요. 사형리 정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은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하여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해 낼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당신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생각이 나에게만 멈춰 있으면 안 돼. 나 하나 구원받았으니까 오케이, 만사 오케이. 근데 만사 오케이는 아니야.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죽지 못해 살죠 뭐. 예수 믿으면서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때까지 그냥 인내하고 오래 참고 힘들지만 주여 어떠면 좋아요. 천국을 소망하고 그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here and now, 오늘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을 살 수 있다.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살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뜨뜻한 목욕탕에 딱 앉으면서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그게 시원해요? 뜨거워요? 근데 왜 시원하다고 그래? 마음이 시원한 거야. 한증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는 거야. 우리가 환경이 뜨겁다고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뭐냐가 중요한 거야.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 행복한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그냥 건강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돈 좀 벌어보겠다고 예수 믿었다면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좋은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예수 믿었다면 그건 행복하지 않아요. 좋은 남자 없어요. 좋은 여자 없어요. 만들어서 사는 거지. 우리는 그런 경지까지 가 있어야 돼. 인간론, 소위 말해서 성경적으로 사람론, 사람을 얘기할 때 완전한 사람 없다. 답입니다. 뭐 하여튼 나하고 똥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지 없습니다. 그걸 알면, 그걸 아는 때부터 행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 5장 말씀을 보면서 참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냥 성경대로 그대로 전하니까 성도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살기 힘들 때 진짜 힘들고 내 가정을 오픈하지 못하고 막 음식 한다는 게 돈 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다가 오픈하라 그러면 부담돼서 목사님 교회 사람 떠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성경은 성경이니까 전하는데 떠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오픈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예수 잘 믿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맛이 나는 거지. 지금 우리의 형편은 이런 말씀, 오늘 이런 딱딱하고 이 어두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하고, 그러면서 건강에 예를 들면서 어떤 분이 검사를 했는데 암이었는데 기도를 받았더니 치유가 돼서 할렐루야 이러고 30분 설교하면 팍 아멘하고 가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게 있거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을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오고, 그래야 행복이 오고, 그래야 천국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는 몇 장까지 있어요? 그때 쳐다봐요. 이렇게 보면서 몇 장까지 있냐 그러면 헐렁 쳐다보면서 싹 들춰봐. 몇 장까지 있는지. 그 들춰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잘 모르겠다 그러고, 목자 목녀님들, 목장 식구가 뭐 까다로운 질문하면 당황해가지고 펄펄 떨고 막 창피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도 성경 다 몰라요. 이 피상적인 한글만 가지고 성경을 알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다 알았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 몇 장까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6장까지 있어요. 6장까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5장까지 왔어요. 그러면 에베소서를 봐도 성도의 영적 전주소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볼 수가 있어. 에베소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에 대한 서론을 얘기했어. 1장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 그랬어. 구원 경영, 구원 경제, 구원 집안 살림, 이런 말과 같은 거야, 그게.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 속죄의 피를 흘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도록 만들어서 1장이에요. 그래서 뭐 하냐면 만물을 통일시키는, 만물을 통일시킨다는 게 뭐냐? 이 만물은 자연 만물이 아니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세계의 모든 영역을 만물로 봤는데 이것을 통일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통일, 하나님과 세상의 통일,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통치되어져 가지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냥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도 더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통일을 원하시는 거야. 주님의 생각은 이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이 할 수 있어. 믿지 않는 것들은 오너라, 우상 섬기는 것들은 다 오너라. 그러면 꼭 좀비가 오듯이 올 거야.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 앞가림도 안 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주고 죄 용서를 해주시고 거기다가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이게 1장이라고. 그게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예수를 믿어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러면서 구원은 선물이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 2장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에베소 2장까지는 통과가 된 거야. 그럼 에베소 3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3장에 가보니까 내가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통시킨다. 유통업계 알죠? 그래서 복음의 유통, 시작. 복음의 유통. 이게 전도한다는 거야. 누구를 전도하겠다고 내가 VIP를 마음에 품고 지금 전도가 됐든 안 됐든 내 마음의 태도가 누구를 전도하겠다고 마음에 신경 쓰고 있으면 몇 장 통과? 3장 통과.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오늘 천국을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나는 VIP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몇 장까지 머물러 있어요 지금? 2장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전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전도는 빈자리가 있으니까 채워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빈 거 이거 다 끄집어내고 딱 여기 몇 개 하면 딱 나면 꽉 차요. 그렇잖아요.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신경 쓰이는 게 있냐? VIP를 전하겠다는 마음이 있느냐? 있어요? 37명만 아멘 했어요. 나머지 별로 관심이 없으면 2장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아이고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 말하지 말라 하지 말랬지. 이제 말은 해라. 그러나 좋은 말만 해라 그랬잖아. 분은 내라. 그러나 죄 짓지 말라. 성경에 절대로 우리를 옥죄 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프리덤. 진리 안에서 너희는 자유하라. 말해라. 누가 말하지 말라 하나. 다 먹어라.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 말이야. 말해라. 더러운 말은 하지 마라. 그 말이야. 분내라. 의분을 내야지 사람이. 그러나 죄는 짓지 마라. 그게 선악과야. 다 먹어라. 선악과만 먹지 마라. 화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마라. 말해라. 그러나 칭찬만 해라. 욕심을 내라. 그러나 탐욕을 해서 우상숭배는 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행복은 뭐냐면 주님이 하지 말는 거 안 하고 주님이 하라는 거 하면 행복한 거야. 저는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제도 토요일 날 이게 올라오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나이가 75세나 되신 분이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만지셔. 여기 지하에 창고에. 침례교회는 은퇴가 70세가 아니에요. 건강하면 80까지 할 수 있어. 난 침례교회 목사 될까 봐. 침례교회는 건강하면 순복음회도 마찬가지. 장로교는 법이 있어서 70세가 은퇴해요.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뭐 그냥 이렇게 뭐 놀죠. 그래서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실컷 노셔야죠. 그래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라오면서 너무 고마운 거 감사한 거예요. 나는 지금 설교 준비하고 일을 하고 있잖아. 그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맨날 화분만 만지고 언제까지 놀아.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앉아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3장을 통과하려면 VIP를 마음에 품고 유통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3장, 이제 3장 온 거야. 주님은 6장까지 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야. 에베소서를 배워야 교회가 뭔지 내 인생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우니 좀 에베소서 좀 안 하고 뭐 좀 쉬운 거 할 수 없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알아야 된다. 내가 더 쉽게 가르쳐 줄게. 그러나 이거 알아야 된다. 성경을 두 개를 붙잡으려면 출애굽기를 알아야 되고 에베소서를 알아야 돼.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이고, 시작.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이고, 에베소서를 알면 교회가 보인다. 시작. 에베소서를 알면 교회가 보인다.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그런 이상한 종교 구원파 논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목장이 그래서 중요하다. 여기서 5명에게 축복을 하고 앉으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는 쇼예요. 이거 한다고 완전한 크리스찬 아니에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려면 다른 성도들과 한 5, 6명, 한 10명이서 정말 가족처럼 사랑하고 정말 축복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아멘이 돼야 4장을 통과한 거예요. 4장은 뭐냐? 4장은 3장에서 유통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이 예수 믿었단 말이죠. 그 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다 예수 믿었네. 4장은 뭐냐면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예수 믿어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4장입니다. 그래서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심서 지키자. 하나 한 몸. 유대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된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고 예수님은 머리가 돼서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이 움직이면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만물 충만히 계시면 교회가 만물 충만히 계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고 싶으신 거야. 그럼 5장에서는 뭐냐? 5장에서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야. 교회 얘기가 또 나와. 부부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5장을 풀어나가. 근데 그러기가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라. 이 주님과 교회와 이 남편과 아내 얘기를 섞어 얘기해. 바울이 부부 얘기를 하는 건지 교회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섞여 있어. 그러나 바울의 본질적인 것은 교회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 전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이런 말을 계속 강조하느냐?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몸을 이렇게 입어서 이게 손이 저리면 안 되거든. 이게 손이 저리고 오십견이 오고 막 이게 빗질이 안 되고 이러면 아주 신경이 쓰인단 말이지. 이 오십견 있는 사람들은 안수 받으세요. 바로 나. 그 왜 고민하고 계셔? 나와서 안수 받으라는데 뭘 그렇게 뻗대고 앉아 계셔? 그 알아서 해. 그러면 맨날 아파 그냥. 그 아프잖아, 아프니까 요거 안 아프도록 해야 내가 한 몸을 이룰 수 있거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지는 거야. 지금 4장 후반절이나 5장으로 가면서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다져서 한 몸이 아주 큰 하나로 만들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믿습니까? 자, 거기에 와 있어요. 그리고 6장으로 갑니다. 6장은 뭐냐면 무장된 군인으로서의 교회야. 우리는 성령의 무장이 돼서 군인으로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오늘 예수 믿고 전당 그게 아니라 무장된 군인으로서 이제 나가야 6장 단계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까지 와 있습니다. 5장에 와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5장을 쫙 어디서 끊어야 될지 일단 성경이 여러분 14절에서 끊어놨어. 14절까지 설교하려면 이게 밤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절에서 3절에서 5장 1절 2절은 4장과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끊어졌고, 그 다음에 3절에서 7절을 끊어놨는데 그것도 양이 많아. 그래서 이제 오늘 1대지만 한다. 자, 그런데 뭐라 그랬냐,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참 5절 말씀합니다.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올 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지나가면 안 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같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주 쉬운 말은 천국이야. 나라니까 천국, 하늘천, 나라국자, 천국의 기업을 얻지 못한단 말은 천국 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민이 안 되겠어요? 저는 해결했어요. 공부를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나 이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늘 그 일대지만 하는 거예요. 자, 우선 탐욕의 우상을 버리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뭘 버리고? 제가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형식이 뭐냐면 뭐뭐하지 말고 뭐뭐해라.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하지 말라는 데 강조가 있다기보다는 뭐 하라는 데 강조를 가지면서 동기부여를 싹 해. 이건 이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구조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탐욕의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원포인트야.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자. 이게 오늘 교훈이야. 이것만 하고 집에 갈 거야. 갑시다. 딱 그런 날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라이브로 성경 이걸 전 세계가 인터넷에 똑같은 시간에 우리 은왕교회가 설교하는 것만 알고 들으면 설교를 좀 듣고 있어요. 환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에 지금 설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저는 여러분만 생각하고 듣는 게 아니라 한국계 전체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증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는지 아세요? 에베소서에 대해서 갈증을 가지시고 막 듣고 있습니다. 탐욕의 우상을 버리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3절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 그러면 되잖아. 제목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뭐냐, 신부에게 마땅한 바가 뭐냐.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잖아.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니까. 아니 이 세댁이 뭐야? 나이가 40이 돼서 결혼해도 세댁이다. 24세 결혼해도 세댁이고. 왜? 새로운 남편을 만났으니까 세댁인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70이 돼서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세댁이야. 세댁. 나는 세댁이다. 시작. 나는 세댁이다. 참 기가 찬다 이게 세댁. 22, 23 그냥 막 얼굴이 그냥 확 필 때 요때 시집가면서 요것만 세댁이 아니라 나이가 80에 먹은 할매도 세댁이야. 이빨이 빠져도 세댁이고. 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세댁이 바람피면 되겠어? 참 기가 찬 얘기야. 세댁이 음란하면 되겠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란 말. 음행은 간음을 말하고 더러운 것은 성적인 더러움을 말하는 건데, 온갖이라고 그랬으니까 성적인 더러움뿐만 아니라 모든 부도덕함을 포함한 바울이 더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탐욕은 그냥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온갖을 앞에 형용사를 넣기 때문에 온갖 탐욕, 온갖 더러운 것이니까 모든 육체적인 욕망. 그래서 무슨 영화, 이 한국 영화 같은 거, 이 옛날 사극 영화들 같은 거 보면은 남편을 잃은 이 과부 여자가 막 밤에 막 욕정이 일어나니까
겨울인데 그냥 바깥에 나가서 그 속치마 입고 나가가지고 얼음물을 위에서 또 붓잖아. 할머니들 생각나요? 이야, 그렇게 해서 자기를 지켜보려고 하잖아. 이러한 신부의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살면 안 돼요. 저 그래도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그런 구원의 확신은 구원파야. 구원파가 왜 이단인 줄 아시오? 회개하지 말라잖아요. 5절 읽어봐요. 5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천국 못 가는 이유가 뭐냐? 천국은요, 예수 믿으면 가요. 그럼 예수 믿었으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차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밖에 있고 내 안에 탐욕과 음란함과 내 욕구와 도덕적인 모든 거 하여튼 막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꽉 차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야.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뭐라 하냐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고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바깥에 돌 붙여 섬기는 거 정도 가지고 우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안에 우상이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내 안에 돈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쾌락을 집 좋은 거 사고 자동차 사고 이 다음에 막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1년 연봉이 얼마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기회가 있으면 공항에 쓰레기통에 300억이 부들어 있다. 그러면 싣고 도망가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 길바닥에 까만 비닐로 쓰러졌다. 달러로 1,000억이 들어있어. 싣고 집에 가면 안 돼. 헷갈리지 마. 그런 건 겁나서 안 가질 거야. 양파 한 포대는 가져갈 거야. 우리는 내 거 아니면 만지지 않는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욕심이 가득하면 순간 헷갈리는 거야. 그것을 역이용해서 보이시피싱이 있는 거예요. 보이시피싱이 그 사람만 잘못이 아니요, 나도 잘못이기 때문에 걸려드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데 사기 친 놈만 잘못이 아니라 사기를 맞는 사람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으로 계셔야 된다. 세상 것으로 계속 마시려고 하면 그건 바닷물을 마시는 거와 같은 거예요. 바닷물 마셔봤나요? 안 마셔봤지만 영화 같은 거 있죠. 배가 파손됐어. 보트에 탔어. 8명이. 햇빛은 장렬해. 막 떠다니는 거야. 밤에는 별이 있고 낮에는 또 햇빛이 나고 물 남은 거 다 먹었어. 그때부터 목이 다 죽는 거야. 막 입술이 타들어가고 막 바짝 말고 막 갈라지고 막 싫으면 그래가지고 막 뭐가 헛게 보이고 막 그러면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바닷물이 철렁철렁합니다. 이거 물을 먹고 싶은 사람한테 바닷물은 어마어마한 복음이야. 근데 그게 먹으면 죽어. 그걸 먹으면 이 몸은 70%가 물인데 짠 소금이 들어가면 물을 더 요구하는 몸으로 자꾸 바뀌어. 간이 해독을 하면서 물이 필요한데 엔진을 돌려야 되는데 물이 안 들어오고 짠물이 들어왔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열흘을 살아도 지는 그냥 1분 전부터 죽어버려. 짠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넘실거리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 왜? 우리가 갈증이 나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바깥에 그냥 스마트폰에 인터넷에 하여튼 모든 문화가 출렁 여름만 되면 더 출렁거린다. 뭔 그렇게 보고 싶어서 몰카를 설치합니까? 미친 사람들, 무슨 그 사람들이 다 눈이 4개라든지 여기 뿔이 하나 나 있다든지 아니야. 평범한 의사 대학생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힌 거 보면 평범한 무슨 법원의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바닷물을 마시는 거야. 우리 크리스찬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닷물 마셔서 세상을 마셔서 행복하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예수님을 마셔야 된다. 왜 그러냐? 왜 세상을 마시면 사람의 만족이 없냐?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인정하셔야 돼. 물이 70%니까 우리는 물을 먹어야 사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콜라를 먹으면 안 돼. 물을 먹어야 돼. 물도 좋은 물 먹어야 돼. 물을 많이 마셔야 돼. 왜? 70%가 물이니까. 물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70%가 물이라서 물을 먹어야 사람이 살듯이 영적으로도 뭘 들어가야 살도록 돼 있다고. 그게 뭐냐면 영혼이에요. 흙은 육체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이 좋아하는, 흙에서 나는 것을 먹음으로 양식이 되지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 코에다가 생기를 푹 불어넣고는 생명, 영혼이 있는 생명체가 돼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육으로 온 거는 육을 먹어야 되는 거야. 음식을 그걸 먹어야 돼. 땅에서 나는 걸 먹어야 되고 70%가 물이니까 물을 먹어야 되지만, 그 영혼은, 즉 갈증이 있잖아. 영적인 갈증. 돈으로 셀 수 없는, 손에 잡을 수 없는 어떤 그 갈증은 주님으로 채우도록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영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혼을 만들어서 그 영혼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 왜? 섬기는 거는 만들어 놨으니까. 뭔가 만나야 내가 갈증을 해결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갈증이 해결되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뭔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 우상 중에 하나가 탐심이란 말이지. 원숭이는 아무리 사람같이 생겼어도 예배의 행위를 하지 않아요. 원숭이의 탐심은 바나나뿐이야. 차라리 단순해. 그게 영혼이 없다는 거야. 그는 혼적 동물에 불과한 거야. 개는 개밥만 주면 끝나. 호랑이도 배가 부르면 옆에 토끼가 지나가도 가만히 있어. 인간만 유독 100억 있는데도 300억을 또 해 먹어. 그러다가 잡혀. 참 이상하지. 우리는 지금 돈 1,000만 원도 지금 없어서 난리인데 지 집에 100억이나 있는데 300억을 해 먹다가 잡힌다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이 뭐냐면 저 인간은 도대체 아니야. 그 사람은 선이 굵고 큰 스케일로 지금 탐심을 바닷물을 먹는 거고, 우리는 남 얘기할 필요 없어. 우리도 하나님으로, 마이크가 조금 기다립시다. 물 먹어야 돼. 돌아왔을 거야. 돌아왔잖아요. 제가 마이크를 알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알아요. 원숭이는 절대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예배 행위를 못한다. 오늘 탐심의 우상을 버리고 예배하자 이 말이잖아요. 오늘 원포인트.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어. 제자들과 함께. 더운데 지나가셨어. 낮 12시에. 우리나라도 지금 더울 때 낮 12시 되면 뭐 부산 그래도 아직 바닷바람이 시원해요. 괜찮아요. 뭐 28도, 조금 시원하면 24도까지 쫙 내려가기도 해요. 팔레스타인 땅에는 40도, 50도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낮엔 덥습니다. 낮은 다 낮잠 잡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갑니다. 그러더니 너무 더우니까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있는데 웬 여자가 하나 오는 거야. 그때는 여자들이 올 리가 없어. 전부 낮잠 자거든요. 12시 40도가 되는데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여자면 사람 피해서 온 거예요. 그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첫째 남자고 살아도 만족이 없고, 둘째 남자도 그 인간이고, 셋째는 그 놈이고, 넷째는 그 아저씨고, 다섯째도 그 자식이야. 갈증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하도 수근거리니까 우물가에는 여자들이 많잖아. 그래서 물동이를 들고
12시에 다 잘 때 왔더니 유대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유대 남자잖아. 그 물을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네가 기록하는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한마디 한마디 탐심 탐욕 더러운 짓을 해서 탐욕을 채우려고 했지만 채우지 못하는 그 마음을 알고 너희 물을 길어가도 또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영원한 영생의 생명수가 들어가야 너는 행복한 거야. 너 지금 5 남편이 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선지자시구나.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님, 우리 조상들은 그림심사,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유대인 피가 약간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피와. 그래서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은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고 섬김의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5 남편을 갈아치워도 만족이 없었다는 뜻이야. 예수님의 답변은 그 그림신산도 말고 예루살렘이라는 곳도 말고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면 마음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점심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오신 거 어떤 관심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다 주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당신은 우상 섬겨. 고린도서 10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물 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줬어요. 그 물은 그냥 생수병 1.6리터짜리 뭐 얼마 조금 나오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낙동강 정도의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야 200만이 먹습니다. 반석을 깼는데. 근데 그 바울 사도가 그 신령한 음료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재해석했어. 구약의 출애굽의 광야 생활하는 그 바위를 깨서 물이 철렁철렁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마시는 것을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라이할 때, 인생이 드라이할 때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마셔야 진정한 행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마시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자리라면 시간을 가지고 자기를 거기다가 경영해서 넣어놓고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탐욕, 이 더러움, 이 향락은 그냥 내가 여기서 향락으로 끝나고 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왜? 내가 예수 믿어서 정해놓은 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논리입니다. 불교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불교 책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 무슨 대사 중에 원효 대사 이런 분들의 글을 보면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도에 많이 오르면 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고기도 먹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먹지 말고 육을 조심하고 세상을 조심하는데 도에 쫙 이르면 아무렇게도 해도 좋다. 이런 진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불교 계통에도. 이거는 헬라 문화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영지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차원일 때는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다 그러지만 나중에 영이 확 업그레이드 되면 영과 육이 분리가 돼서 육이 죄를 짓는 거는 영하고 아무 관계없다. 죄져라.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내가 탐욕을 하고 내가 음란하고 내가 더러운 죄를 지은 거는 육이 지은 거지 영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이단이에요. 이게 신약교회의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이 골로새 교회나 이 교회들이 위치했을 때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 바울이 지금 그걸 갖다가 그들을 걱정하면서 편지를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말려들지 마라. 네가 오늘 향락을 즐긴다면 너의 인생의 향락의 즐김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 있음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가졌던 천국을 빼앗기는 거냐 아니면 처음서부터 나는 믿지 않았던 거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하는 교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에베소서를 주석을 제가 참고하는 주석이 있는데 그 교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주석을 읽어보면 약간씩만 언급했지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거를 살짝 지나갔는지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너무 답답해서 나는 답을 알지만 이 주석이 왜 이렇게 됐지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 교수님, 이한희 목사님, 당신의 에베소서 주석을 잘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로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 예수님, 교회, 만물 충만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교회는 유대인 교인, 이방인 교인이 하나가 돼서 만물 통일로 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만물 통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셨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가 되는 것을 신인류라는 용어를 쓰셔서 이분은 신인류, 새로운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 만물 통일하는. 그렇게 하니까 오래간만에 당신이 쓴 것을 가지고 소통하는 목사를 만난 거지. 그래서 제가 몇 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 규절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이 규절을 오늘 한국교회 이슈가 뭐냐면 구원받았지만 막 살아도 괜찮다는 것 때문에 계속 뛰어나는 소리를 들을 만큼의 질타가 있어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교리를 손질을 한다든지 구원을 상실한다고 말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 말씀 가지고. 그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도 알다시피 절대 구원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절대는 구원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에베소 교회에 자칭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건 1장에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풀렸고 2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유통의 봉이 흘러가서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사, 함께 지차, 함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거늘 구원을 상실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성적 타락과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그리스도이겠느냐고 물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저하고 대화였어요.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한편 강도질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기생 라합 창녀였지만 예수 믿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꾸로 뒤집으면 예수 믿고 강도짓하면 이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괜찮아요. 그렇지만 강도짓을 회개도 안 하고 계속 쓰리꾼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녀가 예수 믿고 천당 갈 수 있습니다. 살인자가 예수 믿고 천당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계속해서 몸을 팔고 있다면 그가 예수 믿은 거냐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목사님 완벽하게 깨끗해야 천국 간다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파는 회개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죄 용서의 회개임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과의 나의 관계를 끊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즐기시면 안 됩니다. 즐기는 사람하고 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즐기고 불순종하고 이유를 달고 계속 그러면 당신이 정말 크리스천이냐고 되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 중에 지금은 멀리 이사 가셔서 안 계셔요. 과거에 하나님께가 막 부흥하고 말씀이 계속 증거되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죠. 부경대 앞에서 호프집을 하는 자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신방까지 갔습니다. 카페가 막 양소주가 있고 음식도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을 돈도 많이 벌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이거 정리하라는 말 안 했습니다. 지금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을 오기 때문에 언젠가 정리가 되겠지. 말씀이 들어가면 정리가 되겠지.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버렸습니다.
정리하고는 미장원 기술을 배워가지고 미장원 집에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입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데 가가지고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나 다 처분하고 미장원에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 벌려고 술 팔고 계속 이유 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옛 습관으로 한두 번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의 향락의 삶이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야곱과 에서는 장자고 야곱은 둘째,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두 사람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이 있어도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권과 제사장권과 두 배의 상속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다 장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장자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에서가 사냥하다가 끼니를 놓쳐가지고 너무너무 배고픈데 집에 딱 오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냄새가 나니까 미치는 거죠. 바닷물이 철렁철렁 하는데 목이 마르니까 바닷물 마시듯이 이 팥죽이 들어왔단 말이지. 그래서 팥죽 한 그릇 줘. 그러니까 야곱이 형,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줄게. 이렇게 된 거죠. 장자권은 문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간단히 생각하고 좋아. 내 장자권 네가 가지고 와. 그리고 나 팥죽 한 그릇 줘. 그래서 팥죽을 먹었습니다. 무슨 문서로 받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리고 야곱은 장자권을 가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옵니다.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로 여러분 다 털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큰일 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옛 조상들은 순교한 겁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너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 누가 세상에 보지도 않아. 사실 그렇습니다. 그 감옥 안에 누가 봅니까? 그리고 나오면 네 뭐 예수 믿는다 했는데도 막 은혜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양심상 말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말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뭐라 그래? 시작.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거는 세 번역이지만 우리 개혁개정은 망령된 사람이에요. 망령된 사람이. 그러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장자권을 열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 다 처분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를 짓는 현장에 있지만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죄를 즐기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죄를 털어버리려고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고쳐가는 내 안에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으며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임재를 생수를 마셔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음과 나의 삶이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붙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을 사람이라 같으면 오늘 예배도 나오지 않으셨을 것이고요. 구원을 잃을 사람 같았으면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 같은 거 죽어야 돼 그러면서 몇 번이고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고쳐보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을 때 세상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해라. 그럼 다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가 지금도 절해라. 다 줄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야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성경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고 그것으로 이기려고 노력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 예배 드리는 건 단순히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은 가까이 가면 마귀가 떠나고 내 안에 생수가 용솟음 치고 한증탕에 들어가도 시원하듯이 이 불볕대유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이 왔다 갔다 해도 내가 주님을 만나면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